우리 성도님들 찬송을 많이 하며 사십니까? 아멘이 적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같이 사용되지만, 찬송하면 거기에 노래가 되고 글이 곡조가 붙는, 이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표현한다면, 찬양은 그보다 좀 더 넓혀서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이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의 기쁨이 표출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쁨이 찬양되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찬양이 터지는,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샘솟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내가 기쁜가? 오늘 찬양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9편 4절을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이고요,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조소영 지사 보고 기뻐하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기뻐하신대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기뻐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랑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나랑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시고 그 관계 속에 관계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잘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찬송할 이유가 되겠죠. 아니,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상 쓰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기뻐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좀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찬송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잘 안 느껴져도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까지 잘 몰랐다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또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에 사실 이 지난주 주일 맥체인이거든요. 맥체인 하다가 이 말씀 속에 제가 마음이 꽉 뭉클해갖고 다음 주 설교는 이거다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에 마음이 확 꽂히더라고요.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원의 아름다움,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겸손한 자는,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위에 얘기하는 것, 자기 백성과 같죠. 그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니, 지옥으로 멸망할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데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면 겸손한 자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근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시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인가? 그리고 내가 겸손한 자인가? 이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 이게 우리의 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인 것은 기뻐함이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기쁘신 뜻이란 게 뭐예요? 그 뜻 자체가 기쁜 거예요. 뜻은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다 기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도 기뻐서 창조하신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곧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아셔야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메오드 토브라는 말 써요. 메오드라는 말은 부사예요. 심히 기뻤다, 매우 기뻤다는 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죠. 이 좋았다라는 번역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 아름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매우 아름답다고 여기시는데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나의 소유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소유라고 표현한 게, 소유라는 게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너는 나의 보배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는 나의 보배야 하면서 보배를 기뻐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보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뜻에 맞게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있겠지만요, 결국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 20여 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국은 믿음 만큼 삶을 살더라고요. 믿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뭘 믿고 있는가? 진리를 우리가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쁘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환한 미소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도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좀 실패하고요, 지쳐있고 좀 모질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리숙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되어진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보석 같은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죠.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들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지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새끼예요. 내 자녀, 내 백성, 보배로운 나의 택한 자녀. 그 기쁨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세상 것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고 사는가.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걸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다. 내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나의 기쁨이 된다. 자기 진리라. 자기 백성이라면,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진리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분이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왜? 창조주시고 택하신 분이고 언약의 주체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될 게 없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지리처럼 살아가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자기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 내가 기쁨이 없다면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데 내가 그런 것을 모른다면 자기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겸손한 자인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여러분 스스로 물으면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의 등불을 갖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내 양심이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는 다른 게 없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이 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고 같이 표현하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이게 바로 또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내가 자기 백성인가? 겸손한 자인가? 구원의 아름다움을 내가 정말 아는 자인가? 구원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면 이건 겸손한 자도 아니고요, 자기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죠. 자기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못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것은 함께 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네. 참,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감동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구원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구원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무엇으로 어떻게 형언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다 표출할 수 있겠어요? 형언할 수 없는, 가슴 터지도록 벅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이 구원을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구원의 아름다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할 때 여기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씀 뭐예요?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킨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서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일그러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완전한 변화,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찬송에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도 이미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궁극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정말 가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어머니도 뵙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보좌를 둘러싸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말 그대로 그 환타지하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놀라울까. 주님도 뵙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도 이렇게 흥분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뱀들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흙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산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 사탄의 후손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살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맥체인 묵상하다가요,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것과 우리 머리털 하나 세시면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것.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들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모든 세밀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계획과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까지 아시면서도 다시 회복시킬 모든 계획들, 그 경륜들, 삼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춤을 추듯이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아름답다는 그 표현 자체가 무엇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달콤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때 부유하잖아요. 저 예수 믿고요, 사실 돈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플까 봐 걱정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죽음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걸, 내가 겸손한 자이고 구원의 아름다움을 내가 안다면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그저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내 부모들이 천국까지 안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들이 천국까지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구원이 아름답고 하는데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구원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모르며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심야 시간에 계속 말씀하고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 찬송을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기뻐하는 존재로서 그게 너무 당연하지는. 왜?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행하시니까.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심령으로도요, 나의 원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존재인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데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할까? 이걸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나는 당신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기쁨대로 살고 싶습니다.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녕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것 남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미워하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계시록이 그 내용이잖아요. 계시록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얘기해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들인가.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죠.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흔적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프심,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데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흘리지 않게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주님의 기쁨 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러고 주저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드린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점점 사라져도 우리 자신은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주변이 무너지고 주변이 침묵해도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한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만드신 건 찬송이에요. 사부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래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못할 분은 못하죠.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찬송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기쁘게 웃으면서 바라보신다는 걸 의식하고라도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인상 쓰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내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바라보신다면 찬송해야죠. 찬송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송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당신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한 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정말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듣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겸손한 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백성과 겸손한 자가 연결돼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함과 똑같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4절에 찬양의 이유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요.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기 우리가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해당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해당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겸손한 자 이거 반드시 이게 해당되는 자들이 되면 이 찬양할 이유가 여기서 찬양의 이유가 되고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해요.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 감동에 이기지 못해서 내 기쁨이 막 터져나오는 반응이 5절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영광 중에 즐거워한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성도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또 성도라 그래요. 겸손한 자, 자기 백성, 성도.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난 이런 가운데 즐거워하는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침상에서 여러분 침상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을 뚫고 들어왔어요. 빛이요. 침상이라는 것은 누워있는 곳이잖아요. 병들어 있을 때도 침상에 있고요. 병들고 누워있는 그런 환경에 불구하고도 감동이 폭발해갖고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찬양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 여러분들을 항상 쫓아다니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당신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 네 얼굴 앞에 비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비치고 있는 그것도 기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 그 감격에 견딜 수 없어서 잠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잠이 올까 안 올까 무슨 생각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잠이 안 오면 찬양하면 되죠. 불면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힘들죠. 잠 못 자면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말씀 속에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못 자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잠 많이 자는 것보다 한두 시간 자고도요. 얼마든지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자기 백성이라면 기뻐하면서 우리를 배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는 그리고 구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